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371페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하반절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발견되는 뜻을 따라 저희 안에서 버려야 할 것과 쫓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따라 걸음을 옮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같이 상고했던 말씀 주제 혹시 기억하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할 때 그 인내가 무슨 뜻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참아라? 견뎌라?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단어로 번역하기 애매한 본뜻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내라고 번역
반복되는 이 단어는 어디 어디 아래 머물라 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 아래 머물라. 그래서 그 어디 어디 아래 머물라 라는 그 말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말씀으로 상고를 했는데, 오늘 살피고자 하는 1장의 그 하반부는 본론입니다. 본론. 지난주가 서론을 말씀에서 이렇게 주제를 띄웠다면, 오늘 살피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실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고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대략 3개 정도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인내를 이루라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인내가 꼭 시험과 같이 오거든요. 설명이. 그러니까 시험이 왔을 때 인내를 이룬다라는 뜻이 뭐냐. 또 하나는 나를 속이는 존재인 욕심이라는 게 뭐냐. 또 가짜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짜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3가지 큰 주제가 야고보서 1장의 하반부에 제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12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문체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도다 라는 이런 문체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체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침을 베푸셨던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강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가는 팔복강화. 그게 하늘의 복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12절이 얘기하는 것은 시험을 참는 자가 곧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겁니다. 더 명확하지요. 12절 저 밑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참아서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받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12절까지 상고를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이라고 하는 그 참는 자가 우리 말이 적당한 말이 없어서 이 말을 갖다 쓴 거지, 이게 바로 어디 어디 아래 머물라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면 참아라,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용수철이 있으면 용수철이 튀어 오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힘으로 누르는 것은 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고통이 올 때 고통을 안 느끼듯이 그걸 견뎌내는 것은 우리말로 참는 거고 억누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험이 올 때 그렇게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참으라라는 말이 바로 인내하라라는 뜻인데, 그게 억누르라, 견뎌라라는 뜻이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디 밑에 거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왔을 때 시험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걸려 넘어져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어디 밑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라는 이 문장은 참되다 입증이 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문장이지만
시험이 왔을 때 시험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 참되다 인정 못 받은 거예요. 통과 못한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오면 어디로 가는 자가 참되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밑에 거하는 상태. 이게 뭐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진짜다. 그래서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바로 이 시험이 왔을 때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꺼내신 건데, 시험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외부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핍박이나 환난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유혹이나 의심의 형태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은 나와 다른 편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아의 식별이 쉬워요. 무슨 뜻이에요?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금방 됩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은. 왜? 내가 아닌데 저쪽에서 압박을 해오니까. 근데 내부적인 시험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베트남전 잘 아시죠? 미국이 그렇게 고전하다가 사실상 포기한 지역이 베트남전인데, 이유가 뭐냐면은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적이다라고 선멸한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림지대라 지리적으로 완전히 익숙치 않은 미군의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부시럭대면은 그냥 총을 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군이에요. 그러니까 5인 사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미군 측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5인 사격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싸우다 보면은 승리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적인 핍박, 환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갔다 오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분명하지요. 이게 피아의 구분입니다. 우리는 몸은 지금 3차원 공간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으나 소속은 바뀐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아 구별된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위치, 지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나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관과 목적에서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걸 잘 몰라서 이걸 바다에 배가 떠가는 걸로 비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배 위에서 세상과 구별된 상태로 있어야 되지, 바닷물이 배 밑창을 뚫고 들어와서 같이 혼합된 상태가 되면 이제는 구별된 상태가 아니고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구별된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는
악한 세상은 크리스찬과는 적대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세상 신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핍박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부적인 시험은 피아의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실패하는 경우는 적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13절과 14절이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13절 첫 번째 이 얘기입니다. 시험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자가 있다. 시험의 주체가 있다. 근데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는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인내를 배우기 위해 어디 밑에 머무는 상태를 배우기 위해 시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직접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시험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준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시험을 직접 하는 분도 아니다. 그러면 시험은 누가 주는 걸까요? 시험은 마태복음 4장 3절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들어가십니다. 그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 13절에 시험을 받게 되기는 하는데 착각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시험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능력이시고 완전한 빛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늘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친히 하시지도 않는다라고 13절은 끝냈지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통해 시험하는 자는 마귀였구나. 근데 여러분 이제 정신을 집중하시고 14절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14절이 지시하는 바는 마귀가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14절이 지시하는 바는 시험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저 밑에 근원 아니고 직접적인 그 요인은 각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냐? 그게 내적 시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외적인 시험은 환난과 핍박 형태로 나한테 오는데 적인지 아군인지의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고민이 별로 없어요. 무장이 더 돼요. 단련이 되고 연합이 되고 저쪽에 대항하자. 그러나 지금 여기 13, 14절이 얘기하는 바는 내적인 시험은 내 마음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럼 내 마음속은 나의 적이에요? 우리 쪽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내 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내 편이죠? 내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건데? 이게 어떻게 나의 적이야? 그러니까 피아의 식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초기 교회 시대에는 외부적 핍박이 주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실질적인 핍박과 환난과 시험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외부적인 핍박을 받습니까? 코로나 사태라고 정부에서 일부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핍박이에요. 협조하고 모일 수 있는 데까지 모이면 됩니다. 그런 건 핍박이라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생명 내놔라 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 속에서 일어나는 적이 있는 줄 모르면 이건 내 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인사격을 한다고. 적이 아니다라고 같이 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속에도 다 골마 터지죠. 자, 근데 좀 더 들어가 봅니다. 바로 그 시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남의 욕심 그렇게 안 돼 있고 내 거라고 그래요. 내 거. 나의, 자기의, 이건 내부적인이란 뜻입니다. 그 내부적인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 시험의 근원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욕심이라고 된 거 있죠.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이 욕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 자체로는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 신앙생활도 열정 없이는 못 해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할 때 이 욕심이 뭐를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얘기하는 건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열망을 얘기하는 건지, 혹은 다른 열망을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속에 있는 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적인지 악은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바로 옆에 있는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시죠.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우리말의 번역에 하나가 조금 더 드러났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순종하는 자식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답게, 그런 얘기예요. 이 자식처럼이라는 말은 자식답게 옛날 알지 못하던 때에 쫓아가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알지 못하던 때에 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쫓아갔던 무엇이 있다? 사욕이 있다. 이 사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사로울 사자에 욕망할 때 쓰는 그 욕심.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적 욕심을 얘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할 때 그 자기 욕심이라는 것은 개인적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에 미혹이 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혹됨이니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원래 뜻은 미끼로 고기를 낚다라는 단어입니다. 미끼로 고기를 낚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낚시할 때 어느 물고기가 잘 먹는 고기를 낚싯바늘에 꿰가지고 던지면은 그게 미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물고기가 그걸 물게 돼요? 마음에 저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는 거예요. 낚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물고기의 지능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아침에 분명히 잡다 놓친 고기인데 저녁에 또 낚이는 게 있어요. 낚아보면 아가미가 째졌습니다. 그러면 그 낚싯바늘에 한번 걸렸는데도 또 잊어먹고 또 무는 거거든요. 이게 미혹됨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에 끌려가면은 낚싯바늘에 꿰어있는 미끼인 줄도 모르고 그걸 덥석 무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내적 시험의 핵심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시험 말고 내부적인 시험에 있어서는 피아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하나 분명하게 이건 나의 적이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적이에요? 내 개인적 욕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구분이 안 되신 거예요, 아직. 내 개인적 욕심이 언제 일어납니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다스려 하고 각종 나무에서 먹을 만한 열매를 다 맺혀 주셨을 때에는 아담이 한 일은 하나님한테 이양받은 통치 권한으로 그 자연을 다스리는 공적 역할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신 건데 갑자기 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꿰어요? 하나님 밑에 있지 마라. 바보야. 네가 판단할 수 있다니까? 하고 그 개인적 욕심을 탁 건드렸을 때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막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뱀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인생 꾸려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막고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덥석 물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공적 역할 밑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목표를 세우고 나의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가 됐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됩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왜 죽였어요, 동생을?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서 죽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한테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할게요. 이게 자꾸 맨날 듣는 얘기라 그게 그걸로 들리는데 A라는 분도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B라는 사람도 평생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가인과 아벨이 딴짓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야. 그런데 아벨은 받아주는데 인정을 하는데 가인은 인정을 안 해. 그 신앙생활 가짜야.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분한 거야.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건데. 내가 정성이 더 들어간 건데 왜 내 동생 아벨은 받아주고 내가 지금까지 섬긴 하나님을 향한 이것은 안 받아줍니까? 그거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기준이 서기 시작한 거고 바로 가인의 후손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라멕.
낳고 하는 건 건너뛰시고 라멕이 한 일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더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됐으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 돼서 한 몸 이루라라는 하나님 말씀 다 버리고 나는 아내 둘 취해도 된다. 왜 그래요? 성주격이었으니까. 나는 평민하고 달라. 나는 아내 둘을 취할 거야. 더 가져야 돼. 또 자기는 좀 더 인정받고 높아야 돼. 그 뭐예요? 사냥터에 갔다가 어느 청년이 잘못해서 자기 팔에 상처기 난 걸 보고 감히 어디에다가 창끝을 잘못 휘둘러 가지고 성주인 나를 다치게 했냐. 얘는 죽어 마땅하다. 그 자리에서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 있지나 나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이 70배가 되리라. 하나님이 정한 형벌보다도 나를 위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했던 그 벌칙 7배보다 나는 10배나 더 늘릴 거야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나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고 인정받고 더 소유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욕심입니다. 그걸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의 사적 욕심을 쫓지 말라. 그러니까 이 욕심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게 내 속에 있어도 그건 뭐다라는 걸 이미 딱 갈라놓고 있어야 돼요. 적이다야, 적. 이건 적이다. 그래서 지금 몇 주 정도 전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적을 사탄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백전백패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적인 줄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적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 내 속에 있다. 이걸 모르면, 적이 내 자아라는 것을 모르면 백전백패죠. 아군인 줄 아는데. 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이 욕심이, 자세히 보십시오. 이 욕심이 얼마나 위험하냐.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 그냥 놔둬야 돼요? 이거 격리시켜 놔야 돼요? 이 말씀 듣고도 욕심 그냥 놔두실 거예요? 이만큼 강하게 규정한 성경 말씀이 없을 정도입니다. 욕심은 이 정도라는. 이 욕심이 잉태한 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잉태가 어떻게 잉태해요? 생명의 씨앗이 어머니의 태반에 착상하면 그게 잉태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욕심이라는 그 존재가 내 마음밭에 뿌리를 딱 내리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욕심이 떠다닐 수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고 본 바탕이 있고 욕심이 떠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게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얘가 와서 뿌리를 내리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연합돼서 딱 마음 밭에 착상하는 순간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게 죄요? 그 죄가 나타나는 현상이고 원래 죄는 뭐가 죄다 그랬습니까? 죄의 원래 뜻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 핫하트. 다시 얘기합니다. 화살 자꾸 얘기하니까 나는 화살 쏘본 적도 없는데 자꾸 왜 목사님은 화살 얘기해? 내가 바라봐야 하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 말씀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한눈 팔다가 뱀에게 귀를 빌려준 게 죄가 되듯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에, 자세히 들으십시오. 마음밭에 욕심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딱 뿌리를 내리는 순간 내 시선이 하나님을 보던 시선에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 겁니다. 내가 뭔가 잘 돼야지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잉태한 즉 핫하트 상태가 됐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쪽에 눈 돌린 상태가 됐다. 그 다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장성했다라는 것은요, 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처음에 태반에 착성한 그 세포는 눈에 안 보입니다. 시가 활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장성했다라는 것은 형체가 점점 드러나면 이제는 어때요? 구체화된 겁니다. 계획이 서지고 내 마음을 거기에 뺏기고 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이 뭐가 사망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복음 집회를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년하고 있는데, 복음 집회 말씀들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치부하고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망이 뭐라고 정의했어요? 썩어 없어지는 게 사망입니까? 그대로 존재해도 사망입니다. 뭐만 없으면 사망이에요. 생명에서 끊어지기만 하면 사망.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됩니다. 육체와 영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사망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뭐가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잖아요. 네? 이거 아직 이해 못 하시는 분 많아요. 입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전혀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전혀 관계없어. 말씀은 말씀이야.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마음의 눈이 나를 향하게 되고 내 이익을 향하게 되고 내가 인정받는 걸 향하게 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상태가 된다. 저는 육체적 사망보다 바로 이 영적인 믿음에서 떠남,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이 영적인 말씀과의 격리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안 느껴져요. 혹시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런 과정이 나에게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어떤 때 갑자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느 단계로 또 가느냐? 그 말씀이 지적하고자 하는 교훈과 책망이 약으로 느껴지지를 않고 도구로 느껴집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책망의 말씀이 나를 바꿔주는 충언의 말로 들리질 않고 내가 말씀 앞에 욕먹는 걸로 느낄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욕으로 느껴진다고요. 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느껴지질 않고 말씀이 욕으로 느껴져요. 나를 비난하고 책망하는 욕으로 느껴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빨간불 켜진 거예요.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십니다. 예레미야 6장 구약 106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의 말씀.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러분, 저는 어찌하다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건 다른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이건 혹은 교제 중에 성경에서 발견되는 말씀이건 다른 성도들이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간증하다가 하는 말씀이건 간에 저를 찌르는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누구한테 꿇은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안 꿇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절대 안 꿇어요. 고집이 세요, 인간은. 목이 뻣뻣한 인간들이야. 절대 안 꿇어요. 근데 뭐 보고 꿇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꿇어요. 이게 뭡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하반부를 설명하는 휘포모네. 여러분, 자꾸 제가 헬라어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아래 머무는 거예요. 말씀 밑에 딱 머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에 왜 귀를 기울입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어떻게 하라? 말씀 밑에 머물라. 그게 휘포모네라고요. 예? 그게 인내예요.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번. 자, 오늘 본문 다시 오십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 말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험의 근원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그 개인적 욕심이 바로 적이라는 거고, 그 욕심이 발동이 되면은 분명히 낚싯바늘에 꿰어있는 미끼인 줄 알면서도 다시 무는, 덥석 물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15절, 이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한 건데, 여러분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이제 속지 말라고 하네요, 하나님이. 뭐에 속지 말라는 말일까요? 자기 욕심, 네 속에 있는 시험의 근원. 안 그렇습니까? 뻔한 얘기죠. 속지 마라. 너 자신에게 속고 있을 수 있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 18절, 17절 특히 보십시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위, 그러니까 어디가 위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밝혀주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은사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그 선물들, 하나님의 좋은 뜻을 담은 은사, 선물들 어디로부터 다 내려온다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천체의 운행법칙에 빗대서 한 말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태양계에서 빛의 근원은 태양밖에 없어요. 맞죠? 태양이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양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태양 여기서 절로 봐도 그림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서 일로 보면 저쪽에 그림자 생겨요? 반대편에서 보면 그림자 이쪽에 생겨요? 안 생겨요. 왜 그래요? 이건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런데 어떤 건 그림자가 생겨요? 원래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들이 있습니다.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지구에게 반사를 합니다. 달이 여기 있으면 태양이 이쪽에 있어요. 빛은 여기만 비치니까 지구에서 보면 이쪽은 밝지만 이 뒤에는 달의 그림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는 그 물체는 빛의 발광체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발광체는 그림자가 생기지가 않는다. 어두운 곳이 없다. 너희가 알듯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청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런 모든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낮에는 태양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런 줄 알아요. 다 보는 것이 행복인지 몰라. 근데 밤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구름에 가렸던 보름달이 딱 뜨면은 귀 다 보이네. 그러니까 달을 보고 뭐라 그래? 이야, 참 영화롭다. 그런데 그 빛이 달의 빛입니까, 여러분? 달의 빛이에요, 태양빛이에요? 태양빛 반사한 거죠. 근데 이 우매 무지한 인간들은 원래 발광체인 하나님의 은혜가 반사돼서 오는 줄을 모르고 달이 주는 줄 알고 쫓아가요. 달이 나한테 빛을 줬다. 이 깜깜한 어두운 밤에 나는 달을 쫓아갈 거야. 이게 뭡니까? 복의 근원,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은 잘 모르고 어떤 이상한 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복 줄게. 하면은 그 신 쫓아가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구약성경 1258페이지 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베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뭐를 쫓아갑니까? 내 연애하는 자를 따르는데 그 연애하는 자가 내 떡과 내 물을 준다. 이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나한테 먹을 것 준다. 또 내 양털과 내 삼배를 준다. 내 입을 것도 준다. 기름과 내 술들도 준다. 기타 여흥에 필요한 물질들 다 주는 자가 있다. 나는 그를 쫓으리라. 라고 했던 게 음행한 아내입니다. 누가 주는 걸까요? 8절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를 위해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도다. 달이 비치고 있는 그 빛이 태양이 비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 온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데 그가 곧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발광체 본체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건 모르고 땅에서 무슨 식물이 나면은 땅이 주는 건 줄 알지. 나무에서 열매가 생기면 나무가 주는 줄 알아요.
직장 좋은데 취직해서 월급 많이 타면 직장에서 월급 주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나면은 내가 정보를 분석을 잘해서 얻은 건 줄 안다고. 부동산 투자 잘해가지고 대박이 나면은 실물 투자의 귀재, 내가 그거를 잘 터득해서 내 지식에 얻은 줄 안다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플러스 알파로 준 거다 이거야. 먹고 사는데 필요 없지만 그러나 저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좇지 말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지 몰랐다 이거야 저들이.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복 주는 자로 알았습니까? 호세아서가 얘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그거 바알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준 거야. 그거 알았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는 먹을 거 안 주면은 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삼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양자 삼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다가 먹을 거 안 줘. 그러면 아버지 그만해?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호세아 2장 19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재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자를 안 게 아니고 하나님과 결혼한 겁니다. 그래야 네가 나를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종교 쫓아가는 거지. 에? 복 안 주니까 하나님 안 쫓아갈 거야.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결혼한 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좋은 거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금반지가 좋습니까? 그래서 쫓아갑니까? 세상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 돌리지 말라.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그게 구원받은 자의 지위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신분이 달라졌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러니 너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는 온전한 선물을 바라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여기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남을 받은 그의 아들이다. 이제는 다른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 새로운 생명을 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어떤 열매,
생명의 산출물을 뽑아내는 자로서 우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썩을 세상의 물질을 위해, 부귀영화를 위해, 그걸 다시 리뉴얼, 바꿔주기 위해 우리를 세운 게 아니고 없었던 첫 열매를 따는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이 세상에 없었던 열매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였다. 어떤 열매일까요? 바로 옆에 베드로전서 1장 다시 갑니다. 3절과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까지 말씀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왜 거듭나게 했느냐? 이어집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게 구원받은 거듭나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 산 소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려고 우리를 거듭냈다. 그러면 죽어있는 소망도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비교가 되지. 응?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죽어있는 소망도 있느냐? 있죠. 이어지잖아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죽어있는 소망은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소멸되는 것이 죽어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우리를 불러내시고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라는 얘기는 상속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상속으로. 여러분,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당신의 나라에 상속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상속하는 거예요. 이 썩어지는 것이 뭐예요?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 없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베드로 후서 똑같이 3절 4절 보세요. 1장.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이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4절 주의해서 읽으십시오. 이로써 즉 우리를 다시 불러주심으로써, 그런 뜻이에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어느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을 잊게 한 것, 그 약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 약속,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여기 나옵니다. 정욕을 쫓아가면 어디를 쫓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돈, 명예, 재산, 권력, 자랑, 그거 다 썩어지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우리는 피하고 세상이 쫓아가는 세상에 썩어지는 목적 소망을 다 피하고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다. 이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야고보서 1장
18절 얘기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17절 모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라는 말씀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은사와 선물의 원천이시니 너희는 선물 구하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 구하라는 게 아니다. 거듭난 자니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뭘 구하라? 썩어지는 것 구하지 말고 더러운 것 구하지 말고 쇠하는 것 구하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의 상속 유업, 욕심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 행태를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기가 영광이야. 이걸 쫓아오거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뭐냐라는 겁니다. 여전히 거듭나고 나서 밥 먹을 거, 입을 거, 탈 거, 명예, 성공, 지위, 권세 쫓아갈 거냐? 19절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첫 번째 주는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따르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표현은 속도에 관련해서 주셨습니다만 이거 더디하라라는 말은 천천히 화내고 천천히 나중에 말해 그런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라는 말은 내 주장, 내 의견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서 저 뒤로 후순위로 미루란 얘기예요. 할 말이 많아도 앞세우지 말고 또한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성 안 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내는 이유를 알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성낸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고 가인의 제사는 연납이 되지 않았을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성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 하면서 어찌하여 내 동생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네가 어찌하여 성내느냐 그러죠. 네가 올바로 행했으면 어떻게 화를 내느냐. 그게 성낸 거예요. 그 화를 내는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화내는 그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왜 화를 내게 됩니까? 가인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기 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아벨의 의는 받아줬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정성은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데 내가 잘못된 건 돌아볼 힘이 아직은 없어요. 근데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나는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화낸 거예요. 그 순서 뒤로 미루라는 거예요. 뭐를 먼저 하라? 듣기를 먼저 하라. 만약 가인이 화를 내기보다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다면 답변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가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 그 이유를 여쭌 적이 없어요, 가인은. 화를 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올바로 행했다면 어찌 내 앞에서 화를 내느냐 그러죠. 그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듣기를 먼저 하라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보내고자 하는 길을 먼저 확인하면 내 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화를 내는 것도 뒤로 던질 수도 있고, 내 주장과 내 의견을 먼저 앞세우지도 않고 뒤로 던질 수도 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쫓아가야 하는 길이다.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가인의 사례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어요. 이런 하나님의 의는 그 자에게 영원히 숨긴 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왜 먼저 말씀을 듣지 않고 화를 냈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는 반대쪽에서 작용한 거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뭘 먼저 살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가 드러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잖아요. 21절. 그러므로 이제 해답입니다. 여러분 21절부터는 다시 지금 지난주 설교랑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휘포모네라는 단어, 어디 아래 머물라 라는 이 단어가 인내라고 번역된 그 단어인데, 바로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우리가 완전하고 구비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된다 라는 말씀으로 출발한 야고보서 1장의 이 핵심이 21절, 22절, 23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휘포모네라는 뜻이 어디 아래 머물라 라는 뜻인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밑에 머물라 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지난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앞에 설교자의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이 검증해야 되죠. 21절, 22절, 23절이 얘기하는 바가 정답인 거예요. 여기가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십니다.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일단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지금 이거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에요, 형제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신도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올 때는 있죠. 좀 더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악이 철철 흘러 넘친다는 소리야, 뭐야? 선이 넘쳐도 부족할 판에. 근데 이 뜻은 원래 의미가, 이 넘치는 이라는 말은 어떤 이 담는 용기들이 있습니다. 잔이나 컵이나 그러면 이 채울 만큼 채우고 남아서 흘러 넘친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이 많다, 적다라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50cc짜리 컵에다가 100cc 물을 부으면 흘러 넘치죠.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밖으로 드러나는 악이 있다면 그거 다 버리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악이라는 것도 선, 악 이렇게 얘기할 때의 악이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가 쓰입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 단어냐면 위선적인 속성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위선적인 속성 혹은 더러운 욕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 말씀을 본다면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 미혹을 받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위선적인 욕심들이 있다면 버려라라는 뜻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로 다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그게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착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넘치는 악, 밖으로 드러나는 악들을 내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내어버리고 위선적인 욕심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마음에 심긴 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긴이라는 이 말이 이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식하다. 여러분 그 치아가 안 좋으면 옛날에는 틀니를 했지만 요즘엔 임플란트라고 하죠. 그게 이식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임플란테이션인가? 정확치는 않네. 임플란트가 그런 뜻입니다. 이식하다. 근데 이 단어가 이식하다라는 뜻 말고 접붙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에 물들어 있는 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우리는 고염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봉감 씨를 갖다 심어도 거기서 나오는 나무는 고염밖에 안 열려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바꿔가느냐면 싹이 나서 묘목이 크기도 전에 첫 번째 순 밑에서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대봉감을 열리는 그 나무 가지를 갖다 접목을 시키면 이제부터는 무슨 감이 열려요? 대봉감이 열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죄된 인품, 성품을 타고난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무슨 감이 열려야 됩니까? 대봉감이 열려야죠. 근데 이거는 자라서 계속 나오는 게 보니까 계속 고염밖에 없어. 그럼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의심해 봐야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한 무릇 나무는 열매로 안다. 그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꾸로 가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믿었다고? 접붙였다고? 그러면 대봉감 열리는지 봐. 대봉감 안 열리네. 여전히 고염이네. 접 잘못 붙였다. 가짜 믿음이야. 그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르이라고 할 때 다른 쪽 번역 성경에는 마음에 접붙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23절에 도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에 마음에 심긴 도를,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도라는 이 세 가지 단어 도 있죠. 얘가 말씀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다들 말씀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로고스라는 단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로고스라는 것이 로직, 논리를 나타내는 로직의 어원이 되는 거고, 로고스가 또 법을 얘기하는 로 있죠. 로. 그 어원도 되고 말을 얘기하는 랭귀지의 어원도 되는 게 헬라어의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법칙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하나님의 뜻도 되고 하나님의 계명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에서 21, 22, 23절을 말씀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도로 해놨기 때문에, 법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뜻이 안 통한 거지. 그러면 21, 22, 23절에 도를 전부 말씀으로 바꾸면 무슨 뜻입니까? 21절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접붙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이 성품이 모질지 않다라는 뜻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에 가보면 모세를 어떻게 칭했습니까? 이 모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 그러죠. 하나님이 평한 것이. 그 얘기가 모질지 않기로 마음이 온순하기로 모세가 1등이란 얘기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 내려와 그 아론이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냅다 집어 던져서 깨고 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 옆에 칼을 차고 앞으로 가면서 형제든 부모든 자식이든 전부 죽여라. 그게 온유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왜 그랬어요? 말씀을 쫓는 거예요. 모세는 왜 온유하다고 표현하느냐? 말씀 밑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설령 잘못한 내 부모를 죽여라 그래도 말씀 밑에 거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말씀 밑에 거하는 거. 이게 온유예요. 온유. 온유의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태생적으로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달라. 그래도 말씀이 명하시면 말씀 밑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친구와 같다.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마음에 접붙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게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밑에 거하라. 또 나옵니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휘포모네의 뜻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 밑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많이 읽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게 말씀 밑에 거하는 거냐? 오늘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22절이 얘기하는 바는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이면 속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까지 여기 머리에 논리적으로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암송했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끌어내려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욕심의 잘못됨을 발견하는 단계까지 오지 않으면 즉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 그 속이는 겁니다. 그럼 말씀 밑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22절 23절 갑니다.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건지 곧 잊어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 밑에 거했어요. 밑에 있다가 잠깐 다시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 말씀 밑에 거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 밑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튕겨 올라간 자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는. 지금 그 얘기죠. 거울을 보고 곧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1장에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 특히나 내 마음속 안쪽에서 일어나는 내 욕심을 근거로 하는 그 유혹과 속임이 있었을 때 말씀이 옆에 같이 떠오릅니다.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설교 듣지 않으면 이것도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예. 그런데 말씀을 옆에 놓고 생활하는 분들은 내 욕심이 일어날 때 옆에 말씀이 같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 밑에 욕심을 딱 가둬놔야 됩니다. 이게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권을 누가 주게 됩니까? 말씀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행동은 누가 하게 됩니까? 말씀에 의한 방향으로 내가 걸어가게 됩니다.
이게 23절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게 휘포모네, 인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밑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휘페레테스라는 직분이 있었다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휘페레테스. 휘포, 에레소 하는 자. 휘포, 어느 밑에, 에레소, 노젓는 자. 군함의 맨 밑에, 저 선창 제일 밑에서 노젓는 그 노예들을 휘페레테스라고 하는데, 노를 저을지 말지 속도와 방향은 누가 정한다? 갑판 위에서 정한다. 그럼 우리가 휘페레테스가 되면, 우리가 휘포모네 하는 상태가 되면, 말씀 밑에 거하는 상태가 되면 나의 행보와 속도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우라 하면 우고, 좌라 하면 좌고, 네가 틀렸다 하면 틀린 게 맞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는 게 맞고, 그 상태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25절 보십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5절은 23절을 받은 겁니다. 23절이 뭐였습니까?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곧바로 그 모양을 잊어버리는 단계가 된다라고 했지요. 이게 불완전한 행함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런데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행함이 옵니다. 이거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말씀, 복음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정확하게 내게 된 사람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 이 번역이 휘포모네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도 해석이, 번역이 불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보는 걸로만 이해를 하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헬라어의 원래 뜻을 보면 유심히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전혀 다르죠?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냥 휙휙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말에 들여다보고 라는 뜻과 거의 같아요. 유심히 보고 안으로 들어가는 자, into입니다. into. 어디 안으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안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그게 말씀 밑에 거하는 자죠. 그렇잖아요. 어디 안으로 들어갔어요. 위에 거하는 자예요? 밑에 거하는 자예요? 이게 휘포모네 상태예요. 이게 인내고 말씀 밑에 거하는 상태고, 그렇게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그 밑에 들어가서 거하게 하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번역본을 읽어보십시오. 25절을.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새 번역을 읽어보셔도 그렇고 흠정역도 그래요. 우리 개역 한글이 그냥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안으로라는 단어가 번역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데, 그래야 말씀 밑에 거하는 상태인데. 자, 이렇게 되면 실행이 나오고, 왜 항상 행함이 그 기준 밑에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 밑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위로 튀어올라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두 개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은 바로 휘포모네, 하나님의 말씀 밑에 정말로 거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양갈래길입니다. 26절과 27절이 가리키는 바가 26절 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가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 어떤 게 가짜 신앙입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앙이 높다라는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신앙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태가 그 사람의 상태예요? 원망과 험담을 자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자입니다. 신앙이 높다 하더라도 26절 잘 읽으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내가 신앙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망과 험담을 자제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경건이 진짜다 가짜다. 이 사람의 경건은 가짜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약속한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서 1장의 전반부가 야고보서 5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생명의 면류관 말고도 경고 하나 더 붙었다 그랬어요. 오늘 다시 한번 가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11절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저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1장에 있었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시험을 인내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주께서 가장 자비하신 결말, 욥이 인내를 온전히 이뤘을 때 주신 축복, 그거 기다리는 자다라는 얘기인데 9절은 형제를 원망하면 뭐가 기다린다고요? 심판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왜 생명의 면류관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심판 얘기할까요? 야고보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길이 뭘까요? 26절이에요.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신앙생활 높다 얘기하지 마라. 전부 가짜다.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완전하게 가는 길이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제 진짜 신앙이 나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아와 과부로 대변이 됐지만 압박받는 자, 고통받는 자 다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바가.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우라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진짜 고매한 신앙이다. 그러면 여러분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은 두 가지를 갖추란 얘기예요. 하나는 뭡니까?
나의 개인적 사요, 그걸 위주로 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하지 말고,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형제, 나보다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누라라는 거예요. 나누라. 여러분, 남을 돕고 구제하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연봇돈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들이 분명히 가난이 찢어지는 나라, 그런 지역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의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했으나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 하니 그들 돕겠다 해서 자기 먹을 거 나눠준 거예요. 극한 가난이 넘치는 연보를 만들어냈다 합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성도들 어렵다 돕겠다 하면은 내가 받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어렵지요. 그러나 내 걸 나눠서라도 어렵다라는 저 성도 돕겠다, 그렇게 가라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것에 반대입니다. 남을 향하는 거예요. 남.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남에게 주는 거, 이게 신앙이다. 또 하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게 진짜 신앙이라. 세속에 물들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풍속에 물들지 말라. 세속이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풍속, 거기에 물들지 말라. 그 세상의 풍속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자, 여기 나옵니다. 이 세상 풍속, 이게 세속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같은 진노의 자녀였다. 뭐가 세속에 물든 겁니까, 여러분? 답짓이 돼 있잖아요. 3절 다시 보세요.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를 따라 지낸 것이 세속에 물든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 오늘 야고보서 1장이 얘기하는 자기 욕심.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다만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게 세속에 물든 생각입니다. 내가 좀 덕을 보겠다. 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진정한 경건이 나옵니까? 야고보서 1장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나 위주로 생각하던 자기 자아적 목표 버리고 어느 밑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밑에 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밝혀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인내하라라는 그 뜻이 시험이 올 때 너의 욕심의 이끌림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 밑에 거하라라는 뜻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 방향을 지시받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앞으로 저희가 내딛는 이 행보와 결정들은 저희 몫으로 남아있음을 아오니 이후에 저희의 생각과 행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
갖추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